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풍성한 감사.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하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1년 중에 풍성한 계절임을 아마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추석이 조금 더 빠르게 있는데 그래도 아래 들녘에는 햅쌀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핵과일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면 이전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한 주간서부터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않게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긴장을 하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뉴스를 확인하면서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언제쯤 오게 될런지, 그리고 피해는 어떻게 될런지 사실은 굉장히 염려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소멸되어 약화가 되든지 아니면 방향을 선회해서 빠져나가든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은 모든 일들이 태풍 한번 잘못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피롱을 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든 많은 과일들이 태풍 한번 지나가면 아직도 상품으로 출하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피해가게 하시기도 하고 비만 내리는 효자 태풍이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단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고유의 추수감사절 절기와 유사한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쯤 되어지면 추수가 다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지키는 절기가 되고요. 그러나 보통 추석 명절 때쯤 되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참 유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첫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셋째 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일단은 추수감사절이 되었든지 추석 명절이 되었든지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성할 때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고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도 감사.
우리가 풍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풍성할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한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근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내용을 보면 곤란 중에 있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곤란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갑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궁에 있는 다윗 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피신을 당한다는 것이 참 비참한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르는 군사가 훨씬 더 많고 다윗을 따라서 피신한 군사들이 훨씬 더 적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마주쳐 싸운다 할지라도 별로 승산이 없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비참한 현실 중에 하나였던 모습을 보지요. 그렇다면 이런 중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걸 감사하겠어요?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한 것을 감사하겠어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속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속에 곤란 중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입니다.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원문의 뜻을 보면 좁고 답답한 자리에서 넓고 안전한 곳으로 풀어 놓는다 하는 의미거든요. 좁고 답답한 자리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넓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지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사 좁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넓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풍성할 때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런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 환난 중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너그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극도의 곤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환난이 변해서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환난이 닥쳐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눈앞에 풍성할 때는 감사하고 눈앞에 어려움 때는 원망하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속에 환난 중에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하면 첫째는 풍성한 계절이고요, 또 모든 첫 수확을 거두어서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는 고유의 명절이다 보니까 차례를 지냅니다. 근데 차례를 지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님의 덕분에 농사도 잘 되게 하셨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상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날씨도 좋게 하고 태풍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음식을 차려 놓는다고 해서 그 음식을 와서 잡수시거나 그것을 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바로 비인격체인 돌아가신 분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명절 때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조상님들이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복 못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은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못 받을 후손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에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풍성함에도 감사하는 것, 잘 될 때도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풍성함이 없거나 아직까지도 환난과 고난 중에 있거나 이런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당한 이 곤란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할 때도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에 잘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그리고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풍성할 때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중에도 항상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역시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감사와 기쁨이 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백한 대로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거든요. 믿습니까? 자,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 내가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잘 가꾼 결과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옛날에는 카렌다도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나온 사람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 장짜리 달력을 이제 집집마다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해인가 그 가운데 그림이, 사방에 이제 카렌다만 있고 가운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농부가 벼 한 단을 벼 가지고 한박 웃음, 활짝 웃는 웃음을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웃는 그 웃음의 사진이 제가 기억 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런 거예요. 농부의 기쁨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가꿔서 풍성한 곡식을 거뒀을 때 그보다도 기쁜 것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대학을 합격한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하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이런 기쁨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이 기쁨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완전히 사라지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풍성할 때는 기쁘고 피롱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프고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무엇인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쁜 감사, 그리고 그 기쁨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죄사함 받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그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어느 날 대통령이 특사로 당신은 사면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기쁜 것은 사형수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준들,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 준들, 세상에 어떤 부경화를 가져다 준들, 그에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이런 걸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쁘질 않아. 근데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없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속에는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의 기쁨은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이것이 충만할 때는 외부적인 것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떤 환난 속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있는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이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변동사항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마셔도 다시 마시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 여인이 떠서 주는 물은 먹어도 금방 갈증을 느끼고 반복되는 갈증 속에 또 찾아야 되고 만족이 없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내 속에 생수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일들이 풍족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리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내가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없지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잠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은혜잖아요. 고난 중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은혜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처형당할 전날 밤에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의 자는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묶였던 창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가정으로 석방되었던 일을 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일 처형당할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내일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일 지금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지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니까 있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벼락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속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 어떤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풍성할 때도 감사, 또한 곡식이 또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어떤 속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해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은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태풍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